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진짜 죄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약한 것들에게 참으로 괴롭힘 당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어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뜻을 정해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받아서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잔존 세력들이 완전히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잔존 세력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요 막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쉬셔야 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막 강하게 건강 상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저께 그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썼잖아요. 막 어젯밤에 막 영적인 대전투가 벌어졌잖아요. 막 목을 진짜 목이 막 계속 목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렇게 강하게 목을 썼는데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 어제는 흔하게 강하게 기도를 하고 다 끝나고 강단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요. 막. 그 정도로 막 강력하게 영적인 전투가.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것을요 진짜 여러분 지나치지 못하고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돌봐주잖아요.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죠. 주님이 강도당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주님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영적으로 여러분 잔인하고 약한 것들에게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렇게 간절하게 막 진심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고 막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게 다 해결됐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평생을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노략질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네.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를 이제는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완전히 괴멸시키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몰아내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통치, 성령이 지배하,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막 강한 것들은 막 쫓겨나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을 하고 막 거룩한 영적인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분이요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고 영적인 회복이 임하고 막 계속 치료받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막 그의 인생이 근데 그분이요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결단을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절대로 악한 영에게 더 이상 잔인하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의 결단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를 이제는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인생, 유린당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리라. 나와 우리 가정은 이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이 발붙이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리라. 그렇게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진짜 많이 변화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진짜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그 악한 사단의 역사에 더 이상 재점령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절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들어앉아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영적인 잔존 세력들을 이제 완전히 괴멸시켜서 몰아내고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것이 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회개는 여러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지만 여러분 나의 삶을 순종으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이제는 부지런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 영혼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은 여러분 밭을 잘 갈아엎어 가지고 부드러운 땅, 좋은 땅,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다 뿌리 뽑고 갈아내서 부드러운 땅,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요 땀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내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누가 그래 목사님 이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참 신기하네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중간에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깨달아졌어요. 그게 놀라운 깨달음이죠.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첫 번째 믿음하고 두 번째 믿음하고는 믿음이 종류가 틀려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은요 믿음으로 더 큰 믿음,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 믿음으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무엇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부드러운 땅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계속 가서 말씀을 읊조리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완전한 영적인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변화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교만의 돌덩어리를 골라내고 여러분 다 잡초를 영적인 가증한 것들 쓰레기들을 다 처분하고 여러분 영적인 대청소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는 나의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청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막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셨잖아요. 그 무서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뿌리 뽑아서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나는 이제 성령님께 쓰임받으리라. 나는 성령님께 쓰임받으리라.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음식을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저는 소원하는 바가 그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치료받으면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교회를 그냥 여러분 출근하듯이 와야 돼. 교회를 와야 돼.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분 교회를 단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전도하고. 여러분 누가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절대 은총을 경험하고 변화된 분들이 전도에 앞장서야 돼요. 그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전도에 앞장서고, 우리 교회 전도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수천 장 있잖아요. 여러분 저 전도지를 여러분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전도지를 다 접어드릴 테니까 전도지 접어가지고 막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냥 갖다 버리니까 막 사탕이라도 한 개 붙이든지, 여러분 과자라도 한 개 붙이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전도에 힘쓰라는, 전도에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빈집이요, 빈집.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악한 사단의 역공에 다시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빈집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절대로 빈집이 되면 안 돼. 빈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진짜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치유와 영적인 변화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역공에, 악한 사단이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을 다시 재점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공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겸손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목사님 나 안 교만한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겸손으로 깨어있으라. 예수의 피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 번째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따라다 겸손하자. 그래요. 예수의 피 앞에 겸손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시달렸던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절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한자로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악한 영의 표적이 된다. 그렇죠.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악한 영의 주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군에 가니까 엎드렸어, 앉았어, 서섰어. 여러분 아세요? 사격장에 가면은 여러분 서섰어, 앉았어, 예? 여러분 엎드렸어,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저기 예? 저 멀리서 표적이 여러분 단계로 이러면 앞에서 착 일어나고 뒤에서 착 일어나고 그 뒤에서 착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쌉니다. 보고 앞에 탁 일어나면 그걸 탁 쏘고 또 그 다음에 표적을 탁 쏘고 그 다음에 표적을 탁 쏘고 그러면 제대로 맞으면 탁 맞으면 탁 넘어가고 맞으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의 주된 표적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예수님의 피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시달린 사람일수록요 처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겸손하라, 겸손으로 깨어있으라, 예수의 피 앞에 겸손하라. 예?
십자가의 사랑,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앞에 절대 겸손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빈집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셔야 돼요.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서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죄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게 죄요. 성경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을 꽉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꽉 채워져야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서랍마다 여러분 욕심이 채워져 있으면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는 여러분 서랍마다 여러분 문을 열면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냉장고를 열어도 말씀이 채워져 있고, 옷장을 열어도 말씀이 채워져 있고, 여러분 서랍을 열어도 말씀이 꽉 채워져 있고, 막 말씀의 창고가 돼야 되는 거. 말씀의 창고가.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냉장고에 말씀을 어떻게 채워요? 그렇게 또 물으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여러분 안에 욕심을 꽉 채우지 말고, 먹는 거 욕심, 마시는 거 욕심, 있는 거 욕심, 피우는 거 욕심, 막 욕심. 여러분 욕심으로 채워지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소욕으로, 거룩한 성령의 욕심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막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문을 여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문을 열기만 하면 욕심과 정욕이 막 꽉 채워져 있어요. 문 여니까 막 우르르 쏟아지는데, 그걸 보니까 먹는 거 욕심, 마시는 거 욕심, 보는 거 욕심, 피우는 거 욕심.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악한 영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면 이제는 뭘 채우자? 말씀을 채우자. 여러분 말씀을, 마음을 쏟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신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인 되셔요? 말씀이 어떻게 주인 돼요? 말씀이 어떻게 주인 돼요? 순종으로 주인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욕심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제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져야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세 번째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게 두 번째 원리라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세 번째 영적인 원리요. 악한 영은 그냥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가정 속에 악한 영이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분간이 안 되면 평생 적과 동침하는 거예요. 평생 악한 영과 같이 붙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를 알았잖아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종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못된 짓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못된 짓을 저지르던 이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조울증도 떠나가라. 공황장애도 떠나가라. 이중인격 다중인격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분열도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영적인 원리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게. 마지막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누구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면 진짜예요. 진짜 그 순종교회 가면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 보세요. 제가 변화됐잖아요. 예? 순종교회 가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 순종교회는 막 수도 없이 많은 영적으로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암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자녀가 변화되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순종교회입니다. 나도 가볼까요? 그래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이 선생님을 부르시려고 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꼭 이번 주에 오세요. 그리고는요 제가 만들어드린 초청장을 내밀면서 여러분 초청자 누구 이름 써가지고 초청장 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요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력하게 영적인 변화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영적인 제자리 걸음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간증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 곡선이 이렇게 성장되었다면요, 저는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제 차에다 성경책을 몇 권씩 사는 갖고 다니면서 막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전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전도하려고 생각 안 하고 막 제가 간증을 한 겁니다. 막 제가 변화된 간증 또 여러분 제가 그때에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간증 테이프를 제가 다 모았습니다. 다 웬만한 간증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유명한 간증 옛날의 간증을 간증 테이프가 막 수백 개 그걸 막 간증을 다 듣고 막 그러니까 막 만나면 간증하는 거 간증하는 여러분 내 간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간증도 주님이 역사하신 걸 간증하잖아요. 그럼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성장 영적인 성장 곡선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저는요 여러분 탁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대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절대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요 제가 강단에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6번 설교하고 막 강력하게 막 주일 2부 때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기도를 못하는데 여러분 2부 때에도 막 예배 마치면 기도해드리고 그래 3부 예배 마치고부터는 막 강력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막 저녁 예배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 힘이 아니요. 저를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6번 설교하는데 6번 설교가 다 달라요. 들어보세요. 설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원리 4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악한 영에게 다시 재점령 당하지 않고 악한 영의 역공에 당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영적 긴장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제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을 안 하시면 절대로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